헤롯 성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영상으로 좀 보겠습니다. 헤롯 성전은 굉장히 웅장해요. 근데 우리가 성전 구조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위에서 이제 내려가 쭉 보는 거. 니카놀 12계단, 니카놀 문 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와수와 야긴. 이 성전은 다 금입니다. 구조 안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요거 좀 볼까요? 여기를 보게 되면 조금 요 구조를 봐야 돼요. 여기서 이쪽이 다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위성이 되어지고 이 다위성 밑으로 이쪽은 키드론 시내가가 되어지면서 키드론 골짜기가 되어지면서 실로암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실로암 물을 떠가지고 이제 갖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이제 위치해가지고 들어가는 거고, 이따가 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안토니우스 요새라고 하는 곳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여러분들, 제가 어제 나눠드린 성전의 구조에 대한 부분, 오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의 구조. 자, 여러분들 그 도면 있죠, 도면. 도면 보면서 저하고 같이 하는데, 자, 여기 앞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자, 쭉 보게 되면은 성전에 이런 어떤 담들도 있고, 이게 평평한 땅도 있고, 그죠? 이쪽에 뭐 문도 있고 하는 모습들인데, 요것을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든 도표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로로 세 놓았는 이제 이렇게 그려 놓았는데 가로로 하는 것보다는 세로로 하면 좋은데 실상은 세로로 된 거는 여러분들한테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의 책의 그림과 어저께 제가 나눠드린 요거 한 장짜리를 이렇게 옆에다 두고서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성전이 세워졌을 적에 솔로몬이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죠. 그 파괴가 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70년이 차고 넘치면서 이제 수룹바벨이 돌아와 가지고서는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일성전 솔로몬의 축소판이 수룹바벨 성전이었다. 수룹바벨 성전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증축한 게 뭐예요? 이성전 헤롯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웅장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 솔로몬 시대에 지었던 성전하고 비교하면은 아주 보기가 부끄럽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에 보게 되면 자 3장 12절 13절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대제사장과族장들 중에 여러 너희는 첫 성전을 보았던 이제 전 시대 여인을 보고 대성 복복하며 여러 사람은 좋아하여 즐거이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듣고 즐거이 부르는 소리가 혹한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였느니라.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분변치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 현실적인 문제로 놓으면 뭐냐면은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역사가 올 적에 여러 노인들은 교회의 부흥기를 보았기 때문에 그 교회마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쇠퇴기가 있어요. 뭐 동막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똑같이 이 수룹바벨 성전 세워진 거하고 연결시켜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들 자체가 이 성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 좀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후대들은 또 선대 때 있었던 은혜의 기쁨이 뭔지를 모르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 앞으로 우리가 봤을 적에 권사님들 참 많이 생각해야 될 게 우리 동막교회가 여기서 그냥 멈출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뭐 시골의 영향은 뭐 아이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돼.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 이 조그만 동네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바르게 사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만들게 되어지는데 헤롯이 참 잘생긴 것 같죠? 이 하스몬 왕가의 원래 노예였어요. 노예. 그 하스몬 왕가는 우리가 잘 아는, 잘 모르시겠구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 돼지 기름 갖다 넣고 돼지빛 갖다 쏟아 넣고 막 그럴 적에 거기서 이제 마카베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하스몬 왕조를 만들게 되어지죠. 그 하스몬 왕조 안에 있는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주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아가지고서는 그 여자를 꼬셔가지고선 결혼을 해요. 그래서 왕위까지 빼앗기게, 아니, 빼앗는 일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랍비들이 오늘 이제 그 어젠가요? 엊그젠가 신명기 그 우리 새벽 예배 때 나왔던 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랍비들이 헤롯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토라의 내용에 보면 토라는 뭐라고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왕을 뽑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택하신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이 뭐예요? 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해다. 자,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한다는 거는 서로에게 있어서 어떤 권위적인 것들이 너무 높지 않도록 그걸 경계하는가 하면은 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경계하기 이전에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으니까 그거를 인정하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여기에서 헤롯이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롯을 왕으로 삼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적에 바바랍비에게 가가지고선 헤롯 왕이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왕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바바랍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성전이 심하게 파괴되었으니까 당신이 성전을 치우게 되면은 그것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뭐예요? 성전을 치우십시오. 그래 그것을 가지고는 헤롯이 여러분 뭐예요? 성전 건축 계획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말을 믿질 않아요. 에휴, 저 지금 세워져 있는 수룹바벨 성전도 헐려고 하는 거지. 저 헤롯이 그걸 한다고? 전 가짜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룹바벨 성전에 있는 걸 하나도 빼놓지 않겠다. 건축자재 완벽하게 옆에다 놓을 때까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서는 이제 세웠는데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인원이 뭐냐? 목수하고 기술자가 10,000명. 도대체 목수와 기술자가 10,000명, 목공이 90,000명, 석공이 30,000명, 유대인 일하는 사람 50,000명,
레인 제사장 해가지고 관리하는 거 1,500명. 그래서 모두 다 뭐예요? 18만 1,500명을 동원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시대에 이 정도 인원이 했다고 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공사거든요. 그래서 지성소만 짓는데 1년 반이 되어졌고, 뜰을 만드는데 6년 반이 되어지고, 전체 세밀하게 다 만들어지는데 46년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서는 BC 37년, 예수님 오시기 전 37년이죠. 왕이 되어가지고 19년에 성전 짓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이제 짓는 거죠. 자, 1번 담이에요. 담. 자, 이 담은 여기서 보게 되면 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여기 하얀 부분 보이시죠? 요 하얀 부분. 약 1m 높이의 담인데 여기가 경계선이 되어져 가지고 이방인의 뜰이 바로 요 안쪽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방인의 뜰. 요 담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방인은 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편말이 써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인해서 죽는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황금돔 사원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를 올라가는 걸 좀 꺼려해요. 왜냐하면 성전이 있던 그 자리에 어디가 지성소인지를 잘 모르니까 자기들이 올라갔을 때에 이 편말과 비교했을 적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쭉 하다가 만약에 다음 주까지 못하고 그때 여러분이 원해서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흥금동과 성전이 세워졌던 자리를 비교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 학설로 내려온 게 아니라 성전연구소에서 나오고 또 우리가 친미국이라든가 뭐 하마스 전쟁이라든가 또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 개념 자체에서 나오는 요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면 그때 가서 지금은 우리는 이거를 먼저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담을 치시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이방인이 이 땅의 성전에 들어오는 거를 경계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큰 경계선은 담이 아니라 뭐였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뭐였죠? 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이 이제 찢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례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잖아요. 왜 아브라함이 너가 나의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표로 인해 가지고 너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구별되어졌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민족과 성결되어져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롭게 거룩하게 성결되어져야 된다. 탈출설 뭐예요? 너희는 아담의 죄의 혈통에서 이제는 나와야 된다. 그걸 뭐라고요? 결단하는 결단설로서 여러분 뭡니까? 할례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의 의미는 발전이 되어져 가지고 할례 믿음이 돼야 돼요. 할례를 행하면 포피를 베잖아요. 거기서 피가 나와요. 그래서 할례는 피, 보혈, 믿음으로 가는 것이고 불변 믿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레위기 19장에는 하나님이 문신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는 은밀한 곳에 은밀한 믿음의 표시로 해놓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있어서도 보여주지 못하지만 변치 않는 믿음의 태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부활 믿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8일 동안 할례를 하면 8일째까지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이 지나게 되어지면서 할례 믿음이 부활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의 보여지는 그 설계도하고 보시면 돼요. 12계단이죠. 이 담을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 요 밑에 부분이 12계단인데 담에서부터 담이 세워진 거기서부터 계단까지 가는 데가 10규빗. 거기서 높이 10규빗. 땅의 높이도 4규빗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단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10규빗이라는 얘기는 땅의 높이와 계단의 높이가 여러분 뭐예요? 합해서 10규빗이고 이 10이게 좀 발음이 꼬이네. 10규빗 안에 12계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가지고 이 계단을 이제 보시면은 성전이 이렇게 쭉 올라갈 적에 제일 중요한 건 성전 신앙은 올라가는 신앙. 어제부터 제가 굉장히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제 고리디안 물이죠. 자 고리디안 물은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자 고리디안 물은 여기 3번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 3번. 자, 요 성전 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배 드리러 올라갈 적에 40년 된 안준뱅이를 일으켰던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요 장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이렇게 갔더라. 뭐 요한이 갔다 이렇게 했더라.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를 보게 되면은 성경이 재밌게 들어오겠죠. 그죠? 그리고 5천 명이 모여들어서 설교하게 되어지는 이 입구 지역이에요. 그렇고 요거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 바로 성전문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고리디안문 해가지고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미문이죠. 여기다 게이트 뷰티풀 해가지고서는 아름다운 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지금 여기가 성전 미문이에요. 성전 미문. 그러면 성전 미문에서 안으로 쑥 들어가면 네 번째 여인의 뜰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제가 요걸 좀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요 부분 있죠. 요 십자가 이렇게 적십자 모습으로 되어져 있는 요 지역 전체를 뭐라고요? 여인의 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의 뜰이란 말 그대로 여인들이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방이 있어요. 근데 이 방은 지붕이 없는 방이에요. 그래서 왼편 이렇게 나와 있죠. 요 들어가자마자 왼편은 나시린 방. 그리고 오른편 방은 뭐예요? 나무광 방.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좌측 안쪽은 기름 창고방. 그리고 요 네 번째 우측 안에 있는 거는 뭐예요? 문둔병자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쉽게 설명하면 딱 여기서 이제 여기가 성전 미문이겠죠? 여기로 싹 들어오게 되면 좌측에 뭐예요? 나시린방, 우측에 나무광방, 그리고 기름창고, 문둔병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있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십자로 된 여인의 뜰에서 성경에 보면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돌로 쳐 죽이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곳이 바로 이 여인의 뜰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그 모습 보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뭐라고요? 돌로 쳐라. 그러니까 수많은 여자들이 여인의 뜰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남자들도 들어오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부끄럽고 수치스럽겠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살리실 때 뭐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해가지고 한 사람도 못 치고 그냥 도망가 버리게 되어지죠.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전부를 바치고 있던 장소예요.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곳곳에 연복개가 있어요. 연복개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벽에 헌금통 아니면 이런 통에 헌금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였어요. 근데 뭘 받느냐? 어떻게 드리나? 얼마를 드리나? 누가 드리나? 자세히 보시면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헌금의 액수를 보시지 아니하고 헌금 드리는 마음씨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뜰은 구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도 거린이었던 거지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여러분 최고의 명당자리입니다. 그래서 흔히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을 부르요? 분명히 거지 중에 왕초가 앉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는 믿거나 말거나 이거죠. 그죠? 다만 중요한 건 뭐냐? 그 자리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4절 시작. 더 크게.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주신 너의 아버지께 사랑을 주지 못한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의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사상이 달라붙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하여 내 아내함이 은하게 하라. 은밀한 뒤에서 너의 아버지가 보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이제 은밀하게 구제한다, 이게 흘려보낸다,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누차 이제 우리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저도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데 흘려보내는 그런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그림이 상징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다가 동전 떨어뜨리면 소리가 크겠어요, 안 크겠어요? 커도 너무 커. 그죠? 그러니까 많이 누는 사람은 뭐예요? 우다라다당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떨어질 거고 적게 내는 사람은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이 다 글로 쏠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본 거고 그거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우다라땅땅 할 건지 웅땅 할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느냐. 그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 저기 뭐 예물 드릴 때 정성스럽게 준비했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서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이 지갑을 열어서 그거를 또 펴서 꼬깃꼬깃 한 걸 그다 넣은 이건 기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분. 애들한테도 세뱃돈 줄 때는 그렇게도 안 줘. 그죠? 그렇잖아요. 참 목사님이 너무 지독하게 얘기한다.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면 그런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면 은혜가 되겠냐는 거예요. 은혜 안 되지. 그죠? 은혜 안 되죠? 예. 여인의 뜰에서 일어났던 네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초막절 행사 때 이제 물을 기러 와요. 아까 어디서 물 기러 온다고 그랬죠? 실로암 물. 제가 실로암 내려갔는데 히스기야 동굴 터널 지나면서 이제 그 실로암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물이 많이 비가 내렸을 적엔 요 허벅지가 아니라 허리까지 물이 차올라요. 그래서 이제 우기가 좀 빠지게 되면은 제일 깊으면은 넓적다리 위 정도 그리고 제일 낮으면은 발목 정도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길을 통과해 가지고 좀 갔는데 뭐 반바지 입고 들어갔다가 다 젖죠. 그게 초막절에 이걸 다 끌고 와요. 그래서 풍년을 기원하면서 물을 갖다가 막 땅에다가 붓고 거기서 춤추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열심히 추는데 이때 예수님이 보니까는 뭐예요? 저들이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시작
모든 것들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는 것 같이 그에서 생수의 양이 흘러나는 것 같이 이는 나를 믿는 자의 앞을 성령하늘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명절 끝날이 어떤 날이에요?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물 갖고 와가지고 물 뿌려놓고 막 춤추고 난리가 됐는데 이 사람들 열심히 춤추라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그죠? 먹었는데도 뭐예요? 목이 마른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뭐예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배에서는 뭐가 나온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생명수물, 생명샘물. 이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의 뜰 사건 뭐뭐 있었다? 첫 번째 뭐 있었다? 가늠한 여인 문제. 두 번째 뭐예요? 연보 계에다가 놓는 문제. 그 다음에 뭐가 있었다? 초막절 행사 때. 그리고 그 미문 저기 안전뱅이 뭐예요? 일으키는 사건이 있었다. 자, 번호 5번은 낮은 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들어가 가지고서는 이렇게 낮은 뜰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스탠드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둘러 앉아 가지고선 할 수 있는 곳이죠.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뭐예요? 헤어진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곳에서 뭐예요?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6번 나시린 방이에요. 들어가 가지고 성전 미문에 들어가서 뭐예요? 왼쪽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나시린 방은 여러분 나시린이 뭐죠? 나시리 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나시린이 있고 태어나면서도 나시린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나시린 보면 삼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나시린이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원 기간을 자기가 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하겠습니다. 3년 하겠습니다. 1년 하겠습니다. 그런데 3년 딱 하려고 하는데 끝나기 한 달 전에 내가 애굽에 갔다 와야 될 일이 있다. 그래서 갔다 왔다. 그러면 다시 시작. 나시리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켰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서원값을 물으는 부분도 있죠. 그때 이제 나시린의 특징 중에 세 가지. 첫 번째 뭐죠? 삭도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지 이 머리 말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라. 요때 머리카락 자른 걸 화목제 음식을 이렇게 화목제를 이렇게 드릴 적에 거기다 불에 넣고서는 같이 태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머리를 단정하게 하는 거고 하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술 먹지 독주 마시지 말아라. 또 하나 뭐였죠? 죽은 짐승 부정한 거 만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가지고서는 저 나시린 전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선포하고 그래 인정한다. 이 장소가 나시린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광방. 자 바로 이쪽 목재 창고방이 여러분 뭐예요? 나무광방이에요. 이렇게 나무를 쌓아뒀는데 이 나무는 어디에 쓰는 나무냐? 번제단에서 사용할 나무를 다듬는 방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나무가 있어요. 썩은 나무는
사용하면 안 돼요. 벌레 먹은 나무도 사용하면 안 돼요. 흙 묻은 나무도 사용하면 안 돼요. 번제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썩은 거, 벌레 먹은 거, 흙 먹은 거는 나의 죄된 모습이잖아요. 번제단에서 죄를 속량받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했던 것이 오히려 정해져야 되는 것처럼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참 이 번제단의 나무광이 은혜스러운 건 뭐냐면 은퇴한 제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신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요즘 말로 그러니까 은퇴 목사, 은퇴 신학생이 된다. 초기 이제 신학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가서 나무 정리하는 거예요. 나무 정리하면서 충성하라 죽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근데 이렇게 큰 나무를 갖다가 작은 도끼로 정성 들여가지고 나무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대단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무광에서 이렇게 이 뭡니까 은퇴하신 제사장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뭡니까 이제 랍비들 이제 레이가 될 사람들 그 이제 훈련생들 근데 여기 이 나무광에 흐르고 있는 전설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법궤를 성전 어느 미로에 감추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적에 이제 솔로몬 동굴 터널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는데 자, 저보세요. 이게 그림을 제가 다 집어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면은 통곡의 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통곡의 벽 왼쪽으로 보게 되면 새로 발견될 동굴 터널이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이 세워진 동굴터예요.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 뭐가 있겠어요? 솔로몬 시대 때 쌓아놓았던 돌이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러면 무너지면 또 쌓고, 무너지면 또 쌓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동굴 터널을 들어가려면 거기는 신청을 해야 되고요. 신원조회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발견한 지도 얼마 안 됐지만은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으로 못 나가요. 끝으로 나가면 아랍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보게 되면은 각 정교의 지역 그리고 뭡니까 유대 지역 모슬람 지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이 솔로몬 동굴 터널을 쭉 가다 보면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들어가면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가서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사진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돌 하나 크기가 저 벽문만한 것도 있어요. 저 벽문만한 거.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무슨 생각했냐면 솔로몬이 성전 지을 적에 분명히 법궤를 거기다가 숨겨 놓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많은 그 이슈들이 좀 있어요. 근데 지금 법궤를 어디에 있느냐 했을 적에 제일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바로 그 벽 너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 저기 뭡니까? 그 6.1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이 미사일들이 막 저기 뭐 이렇게 날라올 때, 걸프전 때 이렇게 날라올 적에 유대인들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쏘는 저 미사일 중에 하나가 황금돔을 때려가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전 세울 수 있는데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됐죠. 그죠? 제사장 하나가 나무강에서 나무 담다가 다듬다가 이 사람이 궁금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을 손도끼로 팍 쳤는데 불이 나와가지고서 여러분 뭐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는 감추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법궤는 그럼 과연 언제 나타납니까? 법궤는 삼성전 세워지면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상무질 적에 다른 건 다 사람이 만들어요. 그런데
이 성전의 법궤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게 되면 문둥병 자실이 이제 요 위에 안쪽에 있죠. 피부병 환자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른편 안쪽 방이죠. 문둥병은 여러분 뭐예요? 불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고 율법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죄인 중에 죄인은 문둥병.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뭐 세리라든가 이렇게 고아와 과부도 진짜 이게 이 유대인의 사고방식은 뭐냐면은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건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그렇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둥병자도 낳게 되어지면은 이 방에 찾아오는 거예요. 피부병 앞에 와서 똑똑똑 문 열고서는 제가 있잖아요. 문둥병. 근데 여기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문둥병도 있지만 우리가 푸른 점이나 뭐 이런 몸속에서 좀 좋지 않은 뭐 종기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도 가서 검사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조사했다, 너 완치되어졌다, 제사 드리고 마무리. 그래서 예수님이 막 저 문둥병 열이 도망가고 저기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랬죠. 야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했을 때 그 보이라고 했던 그 방이 이 방. 그 방 가서 보여주고 9명은 도망가고 한 명 뭐예요?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 앞에 와서 부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아 이런 이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구나.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그 방이 어디 방인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안 되고 딱 그러니까 이게 성지순례가 정말 참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 기본적인 이제 성지순례 이제 그 코스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안 간 데 가야 돼. 처음 가는 사람은 간 데 기본적인 거를 넣되 안 간 거를 골라서 넣는 게 안목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까운 거예요. 작년에 우리 12월 달에 진짜 안 간 데 간 데를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인데 사도행전 사도행전 바울의 전도여행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뭐 어디를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가서 뭐가 어떻게 됐더라. 이 도대체 몰라. 요한계시록 7교회 뭐 라오디게아 교회 무슨 뭐 뻥튀기 교회 뭐 버가모 교회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이게 뭐냐? 그런데 소아시아 성지순례 딱 가면 그게 눈에 딱 들어와요. 아, 바울이 일로 갔구나. 고린도에 가서 머리 깎았던 데가 여기였구나. 갱그레아 항구. 예? 그리고 동굴교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는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갈 적에 이 성지순례는 준비해서 가야 되고 공부해서 가야 되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간다고 해서 가는 것도 아니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성지순례 데리고 가려고 아주 그냥 무척이나 노력 천만의 말씀. 여러분 갔다 온 사람이 알아. 제가 이스라엘은 4번, 소아시아는 2번 갔죠 지금. 소아시아 한 번은 세게 보았고, 근데 소아시아도 지금 저기 어딥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그쪽은 가지도 못했어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한 번 갖고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이스라엘 4번 갔다 왔잖아요. 아직도 못 간 데가 많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 갔어요. 저기 뭐야 김희진 권사님 미국 갔다 왔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예를 들어서 갔다 왔다고 친구 얘기를 해봐. 하와이 갔다 왔다고 그 얘기해봐 권사님. 하와이요? 그럼 그게 미국 다 갔다 온 거예요? 아니잖아.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어요. 그럼 샌프란시스코만 갔다 오면은 미국 다 갔다 온 거예요? 그럼 어딜 가야 돼? 뉴욕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가서 파면은 그게 볼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제일 신기하고 놀라웠던 게 어디냐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거기는 아랍 지역에 있거든. 그 아랍 지역에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장벽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여권 다 검사해요. 그런데 딱 들어갔는데 가이드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사로 그 무덤 위에 진짜 이렇게 밑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파고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의 무덤은 조상 대대로 거기다가 장사를 지내잖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했을 적에 나사로라고 이름 부른 이유가 뭐냐면 죽은 사람 나와라 그러면 열조들이 다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 이해가 되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어떤 기회가 생겨서 가게 되게 되면 여러분 저는 진짜 적극 권면합니다. 일생을 살면서 이걸 갔다 오지 못하면 성경 100번 봐도 소용없어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온 사람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갔다 오면 왜 간 거야 여기를? 피곤해 죽겠네. 예?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보던 볼 적에 공부를 충만하게 해야 된다. 제가 동작 지방에 있을 적에 장로님들 30명을 내가 데리고 갔어요. 가기 전에 그때 교회에서 3일 동안을 저녁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기 갑니다. 여기는 이런 데입니다. 다 가르쳐 줬어요. 궁금하면 가면 되지. 그지? 그지? 그리고 요 이제 기름 창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 기름빵은 소재 재료. 자, 5대 제사에는 번제, 뭐예요?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잖아요. 모든 제사의 마지막 제사는 소제로 끝난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 중에서 제일 많이 드리는 제사는 무슨 제사? 소제 제사가 돼요. 그래서 소제 제사는 곡식 제사인데 곡식을 갖다가 포도주와 기름을 갖다가 섞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름빵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기름빵에 제사 드리려는 사람이 성전 밖에서 짐승을 구해가지고 소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기름방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소재 그 물건들을 챙겨가지고 수납실에 가가지고서는 나 이러이러한 제사 드릴 거예요. 얼마야 돈 내. 그러면은 물품 명세서 받아가지고 영수증 들고 저 약국에 가서 조제하듯이 내어놓으면은 그걸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10번 그 여인의 뜰 끝에 있는 요 반달형 계단 15개 계단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은 이걸 보고서는 세고 앉아 있더라고. 난 참 그거 세기 전에 15계단의 이 반달형이 주는 의미가 뭐냐? 이제 여기 이제 니카놀 문이거든요. 니카놀 문. 이제 여기에 작은 저 방이 있고 문이 있고 하는 건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 15계단은 뭐 하는 곳이었냐면 찬양단의 계단이에요. 그래서 레인들이 찬양을 맡아가지고 한때 제일 많은 일이 있었을 적에는 3,000명의 찬양대가 그 자리에 서가지고서는 찬양 불렀던 거. 그 성전에 예배 딱 드리러 갈 적에 찬양대가 먼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잘 부르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4부를 불러도 좋으니까 준비만 열심히 해라. 준비를 잘해라. 준비를 잘해라.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 준비된 마음 없이 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뭐예요?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사람은 속여도 귀신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못 속인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번제단 앞쪽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금 엎드려져서 이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죄사함 받았습니다 했을 적에 뒤에서 또 레이 찬양대가 해준 게 뭐냐면 잘 축복받았네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모습. 그리고 이 11번, 이 12계단 양 옆에 보면 요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이것은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예요. 그리고 이 찬양대가 찬양대실이 있는 것처럼 요 밑에가 여러분 뭐 하는 데냐? 찬양대실이에요. 그래서 시끄러움을 방지하면서
찬양 연습 하던 곳이 바로 요 지하 통로 문 내려가면 있다. 그리고 요게 이제 12번인데 니카놀 문이라는 거예요. 여기를 니카놀 문, 이방인의 뜰이었어요. 여인의 뜰까지 왔어요. 그죠? 여인의 뜰에서 니카놀 문을 통과할 적에는 남자만 통과. 여기서부터는 여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니카놀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어가지고 온 문인데 노수로 만들었어요. 유일하게 성전에서 전부 다 금으로 만들었는데 노수로만 만든 게 이 니카놀 문이에요. 무슨 문? 니카놀 문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문? 니카놀 문, 니카놀 문. 근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갖고 오는데 제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가봤거든요. 이집트 이제 처음 이제 그 성지순례 처음 갔을 때 이 시내산 가기 위해서 그 코스도 지금 열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 나서 그렇지 그게 열렸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리아를 꼭 갑니다. 알렉산드리아 가게 되면 바닷 물결이요. 굉장히 휘몰아칩니다. 이 지중해. 그 지중해 앞바다는 우리가 바울이 전도 여행할 적에도 보면은 무슨 굴로? 유라굴로. 아라굴라 유라굴로. 요 풍풍이 울잖아요. 폭풍이. 그죠? 배 뒤집어졌잖아요. 그런 사건이 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니카놀 문 가져올 쪽에도 그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는데 이 문을 갖다가 있잖아요. 버렸어요. 하나를. 그런데 하나가 먼저 와 있더라는 거예요. 니카놀 문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는 장정 20명 정도가 매달려서 밀어야 열릴 수가 있고요. 안식일, 축제일,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만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에서 덧붙여 말하면은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니카놀이 이제 저 성전을 짓고 있다고 하는데 난 또 하나님 앞에 좀 뭘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가 장인이었기 때문에 문을 만들어 가지고 오는데 풍랑을 만나 가지고 우리 다 죽게 됐으니까 요나 빠져 죽는 것처럼 다 버리십시오. 그랬더니 니카놀이 뭐라고 하냐면 둘 다 버리면 나까지 버려라. 그래가지고 그 배의 선원들이 한 짝만 버리고 왔는데 항구에 와서 보니까는 배 밑에서 그 문짝이 솟아 올라온 거예요. 이런 모든 얘기들은 이제 외경, 위경, 뭐 미드라시 뭐 이런 데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희년서도 그렇고 저기 뭡니까 에녹서도 그렇고 야샬의 책도 그렇고 우리가 무시는 하지 말되 참고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야샬의 책이나 에녹스 같은 경우 보잖아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이해 안 가던 게 이해가 갑니다. 왜 하나님이 이때 이야기를 하셨느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적에 과연 두 종을 데리고 갔는데 그 두 종은 누구였을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야샬의 책이나 에녹스를 보게 되어지면 그 두 종은 하나는 이스마엘이었고 그리고 하나는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제가 두 번째 부르려고 하나는 엘리에셀이었고 하나는 뭐예요? 이스마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책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니카놀 문도 이렇게 보게 되면 자, 배 밑에 지금 하나가 붙어서 오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문에 대한 문이 전설이 또 있는데 뭐냐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성하고 법궤를 가지고 막 들어가는데 니카놀 문이 이제 다 웅장하게 이게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그랬더니 니카놀 문이 화가 나가지고 누가 영광의 문이냐 그랬더니 벗게 나르던 사람들이 죽을 뻔할 적에 솔로몬이 니카놀 문을 향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입니다 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이 불렀던 찬송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거예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그 찬송이에요. 제가 그 찬송 무지 좋아하거든.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그거 진짜 그 뭡니까 저기 갈보리 교회에서 그 찬송 부르면 막 너무 은혜가 됐었거든요. 문드란 말이 들어라. 그냥 하면은 너무 은혜가 되네. 이 얘기는 뭐냐면 저 사람이 만들고 어떻게 보면은 그 뭡니까 노스로 만든 쓸모없는 그러한 문짝이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갈 때에는 모든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지만 온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지금 신음하면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지금 뭐 거북이들이 가면서 그물에 걸려서 목이 뭐 이렇게 죽고 또 뭡니까? 돌고래가 저기 뭡니까? 그물에 걸려서 죽고 하수에 기름이 흘러내려가고 이건 다 땅이 신음하는 거예요. 땅이 신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 모든 만물들은 주님 오시길 기다린다. 온 세상. 근데 그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를 경외했다. 문들아 나는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이 성전이 무너질 때가 온다. 그러나 너희들 이 니카노물만큼은 손대지 못하게 했단다. 근데 그 전설에 보니까 이 문이 떼어져 가지고서는 땅속 깊이 감추어졌다. 그래서 땅이 꺼져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니카놀 옆에 보게 되어지면 작은 문이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이 작은 두 문 앞에서 해야 되는 의식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게 되면 찬양하는 방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요 앞에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의심받는 여인의 정결 예식을 할 수가 있고 고침받은 문둥이들이 서서 자기 재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의심받는 정결 예식에 여러분들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게 이제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쉽게 좀 설명을 할게요. 어떤 사람이 아내가 있는데 이 여자가 남편 모르게 바람 핀 것 같으면은 증인도 없고 감은 있는데 이게 뭔가 좀 그럴 적에 남편이 의심이 생기면 그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요 작은 문 앞에 가가지고 예물을 드려가지고서는 보리가루 에바 10분지 1을 드리면서 제사장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의심의 소재로 이거 지금 다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의심의 소재로 드리고 내 아내가 생각나게 하는 소재로 드리는데 자기가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그 바람을 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가지고 성전의 바닥에 티끌을 취해서 그 물에 넣어가지고서는 여자가 머리 풀게 하고 의심의 소재의 그 물을 이렇게 타가지고서는 여자가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쓴물을 먹을 적에 자기가 바람 폈는데 안 핀 척 하고 있는 여자가 그 물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배가 이렇게 부어오르고 막 죽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배가 부풀어 올라가죠. 그래가지고 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로 붙게 하고 넓적다리 떨어지게 하리라 해가지고서는 여자가 너 그래도 너에 대해서 투명할 수 있니?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가지고선 여러분 뭡니까? 해가지고서는 먹었는데 남편에게 범죄했으면 들어가서 넓적다리가 떨어져가지고 저주거리가 된다. 그리고 더럽힘이 없으면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잉태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미담이 있잖아요. 그 미담이 뭡니까? 그 쌍둥이 여자가 있는데 형제가 작은 동생이 바람을 핀 거야. 그래가지고 작은 동생이 바람을 펴가지고 남편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하다. 의심의 소재. 이거 드리러 가야 된다.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이제 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저 언니 좀 잠깐 만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언니한테 가가지고서 언니랑
나 이렇게 해서 바람 폈는데 어떡하지? 언니 나 가서 죽으면 큰일 난다. 언니가 나 대신에 갈 수는 없겠니? 해가지고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 갔네? 가가지고 언니가 그물을 먹었는데 죽었네 안 죽었네? 언니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안 죽었지요. 그래가지고서 이 남편이 야 우리 마누라가 죄를 안 졌네 하고서 좋아가지고 왔는데 아 저 언니네 집에 뭘 두고 왔어요. 지금 만나고 가야 돼요. 그래서 갔네. 그래갖고 그 언니가 가가지고 야 너 살았다 했는데 침이 튀겨가지고 그 둘 작은 동생 입술에 닿는 바람에 그 여동생이 죽어버렸어. 지금 무슨 얘기인지 홍기사님 모르죠? 아요? 예. 다 이해. 안 웃겨? 예. 너무 기가 막혀서? 예? 나 이거 보면서 안 웃는 거 콧집사이 처음 봤어. 내가 지금 잠깐 당황했어. 내가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탈모도 유머도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언니는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막 침이 튀니까 또 그 동생 살았다 된다 준 거야. 준 거야. 그 상황 된 거야. 그 상황.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숨기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알았죠? 알았죠? 아유 우리 홍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14번 핀처의 옷재 작실이에요. 니카놀문 오른편에 있는 문으로 들어가면 지하로 가지 않고 핀처는 당시에 유명한 디자이너인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복을 만들고 제사장복을 보관하기 위해서 96칸의 바지 칸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바지, 셔츠, 티, 관을 4칸으로 해가지고서는 4칸, 한 칸, 두 칸, 세 칸, 4칸에서 여러분 뭐예요? 24 반열로 넣는 거죠. 그죠? 왜 들어가서 24 반차를 거쳐요? 제비 뽑아가지고 들어갈 겁니까? 안 들어갈 겁니까? 이거 막 하거든요. 뽑힌 사람이 그거 딱 옷 갈아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15번, 그림 15번 자기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은 한 번씩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림 그려진 거 봐야 됩니다. 그죠? 그 15번은 대제사장 소제실. 무슨 얘기냐면 대제사장은 매일 하나님 앞에 소제를 12번씩 드렸다는 거예요. 오전에 6번, 오후에 6번.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기름방에 가가지고서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핀처방 벽 속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져 가지고 갈 수 있다. 자, 지금 저 보세요. 이방인의 뜰 들어왔어요. 여인의 뜰 들어왔어요. 니카놀문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뜰.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동쪽 문 해가지고선 성전미문 해가지고 여기는 나사렛 나시린 창고, 기름 창고, 나무강 창고, 여기는 무슨 창고? 예? 문둥병 창고. 여기 니카놀문 계단 통과하면 바로 나타나는 게 이스라엘 뜰인데 이 이스라엘 뜰은 여러분 뭐예요? 남자만 들어가는 곳이다. 그리고 왕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뜰에서 번제단 앞에 가게 되면 제사장 뜰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번제단인이 있는 뜰이 되어지는 것이고 왜? 우리가 성막에서도 그렇지만은 물두멍까지는 여러분 뭡니까? 물두멍서부터는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 레이즈파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막에서 물두멍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손 씻는 곳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일단 뭐 다 공부는 해요. 성막에서 물두멍이 있고, 성전에서 물두멍이 있다. 그런데 성막에서 물두멍은 제사장의 죄를 손과 발을 씻는 곳이었고, 성전에서의 물두멍은 재물을 씻는 데 사용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가게 되면 물두멍도 있고 바다도 있는데 성전의 물두멍은 뭐 할 때 썼다? 재물 씻는데. 그러면 성막에서 물두멍은 제사장이 씻었는데 그것이 큰 의미가 되어져 가지고 바다를 만들어서 이 바다는 소가 3마리 동서남북해가지고 큰 둥근 덩어리 그물로 이제 제사장들이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장 뜰에 가면 짐승을 죽이는 여기 보이시죠?
짐승을 죽이는 이런 고리도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이제 서 있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그림을 보게 되면 자,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있었다. 여기에 뭐예요? 이방인의 뜰이었다. 왼쪽 가서 나 나시린 나 다 했어요. 점검받고 번제단에 쓸 거 여기서 번제단에 쓸 나무를 여기서 다듬었고 여기 여인의 뜰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 구제하는 그 두렙돈 사건, 간음하는 여자 사건, 그 뭡니까? 초막절에 물 가지고 와서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생명수야. 지금 제가 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죠?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 아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기름 참고 이제 소재 때 쓰이니까 문둥병. 그래서 요 계단에서 뭐 한다고요? 찬양대가 찬양하고 요 니카놀 문 20명 밀어야 되고 요 문 밑에 지하 찬양대실 요 문 앞에서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여자가 그 부인한테 의심의 소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니카노을 통과하면 이스라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뜰 들어가면서 요 제사장 뜰의 앞에는 뭐가 있다?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울타리가 있는데 이 울타리는 어떻게 만드냐? 시작. 아멘. 돌을 새겨 다듬은 거 천년장 소리 나지 않은 걸로 새겨 만들어 가지고 백향목으로 한 켜 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번제단에 들어갈 적에 돌로 세 켜를 만들어서 담을 쌌느냐? 구약은 돌시대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돌판에 새겼고 율법을 어긴 자도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 들어가는 제사장 딸을 바라보면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 백성이야. 율법 지켜야 돼.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교회는 율법을 폐하면 안 되고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목회 철학이잖아요. 제 목회 철학. 그러니까 율법은 굉장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율법은 진정한 복음인이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한 율법인이 또 복음인으로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켜 돌을 새켜 성삼위 숫자 여기서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에 시작 백향목 판자로 덮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백향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두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 라인이 두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축복의 라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돌, 율법과 복음과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교회, 성전. 왜 이 교회를 사람이 움직이고 왜 이 교회를 분란의 장소로 만들고 왜 이 교회를 왜 소리가 많은 장소로 만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성서로 봤을 적에는 너무 그 빗나간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는 뭐가 있었다? 번제단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옆에 보게 되면 청동 물탱크가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을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바다가 있어서 거기다 물도 채우고 조그만 황금 세숫대야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 물두멍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 뭐라고 했다? 뭐 닦는다? 재물을 닦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김을 닦는 거는 바다를 통해서 그래서 피, 쟁의, 연기 모든 걸 쓸 적에 물두멍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는 여러분 이렇게 생겼죠. 이 바다는 여러분 뭐예요? 제사장들이 씻는 거. 그래서 이 바다 옆에 보면 지금 여기에 뭐예요? 물두멍이라는 거예요. 물두멍. 그래서 물두멍을 보면 이런 스타일. 그래서 물두멍도 요 식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림 그려져 있는 식양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그림 그려져 있는 식양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다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여기가
제사장의 뜰이 되어지겠죠. 그죠? 제사장의 뜰이 되어질 적에 번제단이 있고 바다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보아스 지금 이게 지금 앞에 이 내면도를 갖다 그리기 위해서 여기를 잘라내니까 여기 지금 두 기둥 보아스와 야긴 기둥이 있는데 이거 잘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또 어디로 갔냐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보게 되면 다락이 있는 거고 여기 다 요 다락이 뭐가 있느냐 이 저기 제사장들이 가서 공부하고 잠자고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여러분한테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는 놀아도 어디서 놀아야 된다. 교회에서 놀아야 된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도는 놀아도 노인정 가서 논다. 육 갖고 와! 그런 적에 노인정 가서 육 갖고 하지 마요. 교회에 육 갖고 와가지고 육가락 치더라도 예? 속회는 집에서 드리는 것도 되지만 교회 와서 드려도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는지 그거 꼭 교회에 왜 속회는 집에 가서 드려야 된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좀 넓히라는 거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안에 성소 안에 여기가 성소 아니죠? 여기가 지성소 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뜰 특징에 보게 되면 희생 제물을 메어 놓는 멍에가 이제 오른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번제단 옆쪽으로. 번제단 바로 오른편 쪽에는 둥근 작은 지붕의 집이 있습니다. 이따가 나올 건데 번제단 불꽃방 뭐 이런 식으로 번제단의 불꽃 불은 누가 주신 불? 하나님이 주신 불. 그 불은 꺼트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또 작은 세 개의 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 울타리가 이렇게 뜰 울타리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18번 들어가면 이게 우리가 몇 번까지 있나 지금? 53번까지 있는데 지금 18번까지 한 거예요, 여러분. 놀래지도 않네, 여러분들. 그러니까 20번까지 하고 좀 쉴게요, 그죠? 예? 자, 저보세요. 저보세요. 거기에 보면 18번은 요런 방이에요, 요런 방. 요렇게 뭐냐면은 그레이트 산헤드린 해가지고서는 최고 회의실, 대법원 회의실. 그래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얘기 들어봤죠. 예수님이 잡혀갔을 적에 이 산헤드린 공의에 가서 이제 재판 받으시잖아요. 이 이스라엘 뜰 왼쪽에 자리 잡은 방이에요. 여기가 최고의 방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국회 안에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국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이유가 있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네드린 공회는 여러분 뭡니까? 헬라어로 수네드리온이라는 뜻인데 성경 번역에 보게 되면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공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공동번역 현대인 성경에서는 의원이라고도 얘기하고 의회라고도 얘기를 하고 세번역에서는 공의회라고도 이제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곳은 로마 시대 때 로마의 정치가 제일 이슈가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종교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최고의 종교 의결 기관으로서 있었는데 사법권도 있고 율법권도 있는데 재판권 가운데 한 가지가 없어요. 뭐죠? 사형권. 사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어가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산헤드린 그 당시의 공예는 헤롯 왕조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영적 지도자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왕들이 잘못해도 눈 감고 그거 대신 말하다가 죽은 사람이 누구? 세례 요한. 당신 왜 동생 저기 부인 취했습니까? 그 죽었잖아요. 그죠? 권력을 탐하고 끝까지 그냥 대제사장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하고 협작해가지고서는 뭡니까? 재물 얼마에 팔라? 뭐 예를 들면은 오다가 이 바나나가 양이라고 칩시다. 내가 이 바나나를 먼 데서 가지고 오려면은 10달란트 줬다고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바나나를 들고 오는데 얘가 오다가 돌부리에 넘어졌네? 그래갖고 무릎팍이 깨졌네? 그럼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에서 와서 사는데 이 10달란트짜리를 100달란트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90달란트는 제사장 주고 10달란트는 양 파는 사람이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서 뭐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근데 너희들이 무슨 굴? 도적의 굴로 만들었다. 그걸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내들인 공예가 예수님이 얼마나 미웠겠냐는 거예요. 지금 돈 한참 잘 벌고 있는데, 지금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어디서 그냥 나사렛 저 촌동네에서 그냥 이상하게 생긴 애가 와가지고서는 뭐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막 그러니까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지요. 그래서 이 사내들이 얼마나 웃기냐면, 이 사내들인 소집은요 예수님 당시에 잡혀서 보는 모습 보기만 사적 장소에서 모일 수 없었는데, 특별히 밤, 절기, 안식일은 소집되지 않지만 그날 밤에 모이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죠? 그리고 재판 당일에 사형을 선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리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하게 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에 되느냐? 재판관 자격으로서 사내들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조건은 뭐냐? 70가지 언어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요셉. 요셉. 요셉이 애구방 앞에 나갈 적에 애구방 앞에 70계단에 있는 거예요. 그 70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거 성경에 안 나오죠? 다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 야샤레체, 에녹소 이런 데 보면, 신현수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직언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는 바로 이후에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이 꿈잘 거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셔가지고 바로의 얼굴을 뵈려면 한 계단 올라가서 다른 말 해가지고 소통돼야 되고, 한 계단 올라가서 다른 말하고 소통해야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내들인의 재판관도 70개 언어를 했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그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분별의 눈이 있어야 되는데 간계와 거짓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보수가 없어요. 명예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돈 받고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분 뭡니까? 타락했다라는 거죠. 19번 바로 회의실 옆에 대제사장이 방이 있는데, 여기는 그 방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렸어요. 팔 헤드론실이라고 해가지고도 불렸는데, 로마 관리가 이 방에서 12달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 따가지고서는 뭐 약간 우리가 보면 뭐 회장실 이런 식으로 붙이기도 했는데, 또 하나는 대제사장실을 나무실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직을 팔고 나눌 적에 여러분 이 대제사장실에 보게 되면 성전 다른 것은 돌과 금으로 다 만들어서 해놨는데 이곳만 나무로 둘러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무는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BC 37년부터 기원 그러니까 AD죠. 26년까지 63년 동안 대제사장이 28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깜짝 놀라야 될 거, 구약은 대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아론 대제사장. 신약은 대제사장들. 가야바도 부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종신제였다라는 거예요. 종신제 원래. 그런데 대제사장복을 나무 상자에 보관도 했고, 그리고 1년에 1주만 지고 1주만 거기서 지내고 나무를 쌓아뒀기 때문에 나무집이라고도 얘기했고, 대제사장이 나무처럼 오래 살아라 하는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 뭐예요? 나무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무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물실 20번이죠. 여러분들 20번 번호를 보세요. 골레방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대제사장하고 붙어있는 방인데 그 안에 보면 물탱크가 있어가지고 실로암에서 물을 키러 와가지고 여기다가 부어놓아요. 그러면 골레 큰 물탱크에서 이 물은 누가 먹는 물이냐? 제사장들이 와서 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러분 참 옛날에 그 누구죠? 그 신종평 원사님 어머니가 그렇게 물을 날랐다고 그러시더라고. 그죠? 나는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냥 참 감사한 거예요. 그죠? 수돗물이 생겨가지고 목사님 물 안 나르는 게 얼마나 좋아. 그죠? 옛날에는 그렇게 진짜